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여러분은 노래를 만들어 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음악가 비발디 바흐헨데. 이 노래는 음악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던 노래인데 음악 시험 전에 친구들과 함께 암기를 위해서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암기를 하려고 노래를 만들곤 하죠. 다른 예를 들어서 성경의 순서를 외우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또 신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며 기억하곤 합니다. 암기 외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혹은 기념하고 싶을 때 노래를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작사, 작곡가들이 자신의 사연을 담아서 혹은 어떤 날을 기리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말씀에서 다윗은 그의 원수였던 사울 그리고 사랑하는 요나단을 위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다윗은 어떠한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함께 다윗의 노래를 통해 그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유다 사람들에게 이 활의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 지도자들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 용사들이 쓰러져 버렸구나.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클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지 모른다. 길보아 산들아, 이제 내게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고 재물을 낼 밭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 용사들의 방패가 버려져 있구나. 사울의 방패는 기름칠도 않은 채 버려져 있구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피에서 용사들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았고 사울의 칼은 그냥 돌아오지 않았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이 살아서도 다정하고 좋아하더니 죽어서도 헤어지지 않는구나.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위해 울라. 그는 너희를 자줏빛 좋은 옷으로 입혔고 너희 겉옷을 금장식으로 꾸며주지 않았느냐. 두 용사들이 저 전장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임당했구나.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소. 용사들이 쓰러졌구나. 전쟁의 무기들도 사라졌구나. 다윗은 시편의 기자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많은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 썼던 노래일까요? 함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며 이 노래로 슬퍼하고. 이 노래는 바로 죽임당한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년간 쫓아다녔습니다. 그 말은 다윗은 사울을 피해 수년간 도망다니는 신세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으로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다윗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었죠. 그런 사울을 위해 다윗은 노래를 만듭니다. 더 나아가 유다 사람들 모두에게 가르칩니다. 그만큼 사울과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원수를 품는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혹은 가정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렵고 다시 다가가서 그 친구에게 말을 걸기가 어려운 그런 관계를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수 같은 친구를 계속해서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그 친구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렵지만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절) 말씀부터는 다윗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먼저 1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말하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서도 전하지 말라. 블레셋의 딸들이 즐거워할지 모른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의 딸들이 기뻐할지 모른다. 다윗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죽을 때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라고 말했다고 하죠. 적에게 이순신 장군의 죽음이 알려지게 된다면 적군이 사기는 올라갈 것이고 그와 반대로 조선은 그 전투에서 패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 또한 무언가 그런 마음으로 이 가사를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다정한 부사지간이라고 말하며 또한 그들은 독수리보다 빨랐고 사자보다 강했다라고 말하며 용사로서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통해서 다윗이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왕이 아니라 정말 전쟁에서 독수리와 같이 사자와 같이 싸웠던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울을 인정했던 다윗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요나단을 향한 노래 가사가 적혀 있는데 이 가사를 보면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두고 슬퍼하니 그대는 내게 진정한 친구였기 때문이요. 나를 향한 그대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었소.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욱 큰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인들 사이의 사랑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힘을 주는 정말 놀라운 마음입니다. 어떤 날에는 밥을 먹지 못해도 잠을 자지 않아도 사랑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보다 더 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가사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컸던 만큼 다윗의 마음 또한 큰 슬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친구 혹은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노래를 불러줄 수 있나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는 말 한마디조차 거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원수를 품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유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누군가가 있다면 그 말은 전하지 못하더라도 나만 볼 수 있도록 노래 가사를 적거나 편지를 한번 써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마음을 편지에 적으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원수까지도 마음에 품었던 다윗의 사랑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찾아올 때 이 사랑의 노래가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며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